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한 번, 두 번은 기쁘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어제도 찾아가서 나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내일도 찾아가서 또 도와주세요. 올해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의 특성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 홍수가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재민이 생기고 죽고, 미국에서도 홍수와 토네이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저 남미 브라질 거기에서도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파손되고 농작물이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이 영상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개발한 최신 무기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매우 비극적인 재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존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주제를 놓고 얼마나 마음이 기뻐서 좋으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크심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즉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에서도 이 대제사장직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 율법 시대처럼 해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이곳에 오시려면 몇십만 원 줘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제단도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하신 속죄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냥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소경의 기도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기꺼이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면 이러다 내가 죽는 모양이다. 이런 낙심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심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는 동심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왕좌라고 하죠. 왕좌. 여러분 그 옛날 궁궐이 있던 자리에 가보면 왕이 앉는 자리는, 왕이 앉는 의자는 특별하게 잘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아주 높은 자리에 잘 만들어서 놓고, 왕 앞에 신하들이 나가서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 조아리고 그 명령을 하달받고 하는 것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라고 해요. 보좌.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들은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 둔 지성소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그 안에서 살아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 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걸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잘 못했거나 본인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거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감히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서 떠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은 감히 설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자고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해주는 것인데,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심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천국권이 주어졌어요. 담대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공로가 있어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십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정하면서 이 제목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야, 사람은 돕다가도 끊어버릴 때도 있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수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아까 찬성인도를 하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목이 안 터져요. 그래서 목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좀 틔워주세요. 지금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것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잘 주시고 나중에는 안 주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저보다 먼저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도우심을 얻어 사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꽃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본인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우리가 데리고 온 자식처럼 쭈밋쭈밋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이 그때에 맞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정심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